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도 듣고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듣고 바울도 기뻐했는데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위한 더 무엇인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다 된 것 같잖아요. 은혜가 풍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를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게 있을까? 우리는 보통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뭔가 이 충만해 보이고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개역 개정 한글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더욱이 내가 이미 믿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득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데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이 역사 없이 하는 것과 성령님을 받고 하는 것의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성령을 도대체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성령님을 얻고 받는 그 과정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이 은혜들을 또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표현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또 너희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 무슨 지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이 영, 성령님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의 영, 계시라는 의미가 원래 이렇게 감춰져 있었는데 열려져서 알려지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열려져서 알려지는 것.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게 되셨을 때 전에 읽고 봤던 이 성경 말씀이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그냥 암송을 했고 많이 읽어서 하는 지식에서 성령님을 받으면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가 이 복음 구령열에 가득 차가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독일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에게 신앙과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독일교회 목사님들은 다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례도 받고 그러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심했겠죠. 좌절했겠죠. 내가 큰 마음을 품고 배를 타고 건너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독일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조언을 좀 달라. 그러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당신이 구원받은 성령님의 증언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로부터 형제들이 한 13명 정도 됐거든요. 그 어머니가 13명의 자녀들을 하루에 1시간씩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열정이 대단했죠. 물론 이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혀주는 돕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역할은 하루에 1시간씩 한 명씩 데리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성경을 암송을 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지금도 영국 성공회 그 당시 때는 이제 신부였던 거죠. 그거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좌절한 상황 가운데 이 독일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조언은 성령을 받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도 인간의 열정이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걸 깨닫고 영국에 돌아가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묵상 모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홀리 클럽인데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요. 거기 가서 로마서의 이 서문의 이야기를 펼쳐서 읽다가 이제 회심,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뭐 거리와 시장과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고요.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없이 했던 그 사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았을 때 능력 있는 사역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감리교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믿음도 좋다고 그러고 또 사랑도 서로 나누는데 그가 봤을 때는 이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성령 하나님이 없이 얼마든지 뭔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선교도 열심히 하는 교회처럼 겉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봤을 때 성령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연극하듯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겠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이 영광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역을 할 때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 오명욱 집사님 연주를 하실 때마다 제가 마음에 그 따뜻함과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이게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음을 또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소리와 어떤 실수나 틀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마이크를 또 잘 준비했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계속 테스트를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실수나 염려나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늘 우리는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오늘 밥이 맛있어야 돼.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바울이 볼 때도 너희의 믿음도 내가 듣고 사랑을 들으니까 기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내가 이것을 얻기를 구한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성령 얻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을 받으면 정말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아까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신도 안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독일교회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 답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바울도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 하면서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열정이나 믿음이나 어떤 이런 수고나 헌신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이 성령님을 받을 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것이냐?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게 될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얘기했던 이 강구와 이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안에 받을 또 기업이 무엇인지, 그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뭐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크심과 역사하심과 놀라움의 그 부유하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며 구하고 볼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안에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볼 때마다 글자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글자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보면서 그 글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풍성함과 그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속에 그 크신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할이고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신 증거의 확인이 바로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삶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면 이제 삶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몸된 우리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충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부요하고 풍요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신앙과 믿음의 확신. 두 번째는 충만입니다.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도 저도 어렸을 때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묻잖아요. 그 확신은 나 진짜 뭐 믿으니까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그 확신도 맞는데 그럼 그 확신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의 기분이나 나 천국 갈 거야. 나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귀 사탄이 자꾸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천국 가냐? 그러다가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억눌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과 조건을 낮춰버리고 너는 자격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의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독일에 가서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루터는 로마 카톨릭, 여기에 그 수사였습니다. 또 이 말씀,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신학생들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고 또 신부가 되도록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때는 뭐 로마 카톨릭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을 길러내고 목회자를 길러내는 사람이 율법도 가장 잘 알아서 말씀도 가장 잘 알아서 성경 교사였는데도 그가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번개 치면 그 번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이 자연 현상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마지막 날 이 마귀의 권세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을까? 왜 다 알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보든지 내가 이 정욕과 탐심에서 늘 죄에게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아니까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누구보다도 다 인정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교수 자리까지 갔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신앙의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도 이 은혜를 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조직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이제 루터교가 생기고 그 영향으로 이런 후대의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감리교, 성결교, 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계속 파멸시킨다고 했거든요. 계속 재판받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냈던 지역이 바로 그 동네여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가서 루터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 하나님의 자격된 조건과 하나님이 사역하는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혼자서 로마의 거대한 그 교황과 그 사제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부터 개혁해서 나온 국가교회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개혁해야 된다 해서 나왔던 것이 그 당시 때 영국의 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왔으니까 설교를 못하겠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루터한테 설교 못하게 하고 웨슬리 목사님한테도 설교를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자격을 박탈당하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게 된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 허락하신 곳마다 그 당시 때 그 영국에도 동네마다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에서 설교를 못하도록 이제 나라에서 박탈시키고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으로 나가고 시장으로 나가고 거리서 나가서 설교할 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광장으로 모이고 언덕 위에 올라와서 10,000명씩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목사님은 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웨슬리가 전하는 저 확신에 찬 설교를 듣고 좀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어 초대를 했는데 옆 동네에 있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모였고 웨슬리 목사님이 딱 섰는데 쫓아내고 밀려나다가 그 영국 교회도 그렇고 독일도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승천하고 싶어서 거기 묻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아버지의 묘지가 거기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는 내 소유다. 내 아버지의 묘지다. 나를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웨슬리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만한 판을 바닥에 놓은 거거든요. 그에 올라가서 의자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유지니까요. 그거는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묘지 앞에서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 묘지에 올라가서 뭘 해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누가 묘지 올라가서 감히 거기로 올라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아버지의 묘지도 다 도구가 돼서 복음 전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묘지 그 교회 앞에 묻힌 것도 마지막 승천할 때 야 우리가 우리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거기 묻힌 거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영국 교회나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묘지 있는 게 우리가 볼 땐 좀 섬뜩하고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증거드린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저기 묻혔다가 살아날 것이다. 잠자다가 그냥 일어나는 것뿐이다. 인생이 왔다 가는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자신의 아버지의 묘지로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을 받으면 그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여시는 것이고 복음 전할 또 기회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충만이라고 했죠.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제가 지난 그 수요예배 때 계속 간증했던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왜 이 충만함이 없을까가 고민이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충만이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을 내우고 지키고 자신의 열심을 행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일어난 것이 웨슬리 목사님과 루터에게 일어난 것과 동일하게 그 유대교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냈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다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도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든지 루터로 보자면 그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웨슬리 목사님으로 보자면 영국 성경회가 조직이잖아요. 조직. 그 온 나라의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시죠? 한번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힘들게 들어가지만 나오는 거는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이단도 그렇잖아요. 나오려고 하면은 못 나온대잖아요. 끝까지 따라온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혼자 외롭지만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이 유럽 땅에 교회들이 다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그 조직을 버리고 혼자서 나올 수 있냐. 그렇죠? 선택이 왜 그러냐. 조직을 변화시키든지 조직 안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나온 거냐. 바울도 나오고 루터도 나오고 칼빈도 나오고 웨슬리 목사님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충만함이 뭐냐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난 이 조직도 그 안에 뭐 모여있던 사람이 모이면 뭐 돈도 모이고 돈 있으면 또 사람도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 다 또 매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과 애정을 쏟았으면 이게 나의 설명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기서 나와버린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확신과 충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홀로인 것 같고 우리가 교회 대표자들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한 증거의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버린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에 쉬고 싶기도 하고 뭐하고 싶기도 하고 오늘 마경 목사님 2시간 동안 운전하고 오셨다면서요. 이게 굉장히 원래 가는 길이 그런 거거든요. 늘 가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뭔가 막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힘있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묘지가 예비되어 있던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예비하신 이 기도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2시간 동안. 이게 도착은 할 수 있을까? 가서 어떻게 2시간 걸렸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또 어떻게 오실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 뭘 포기하고 온 게 아니고 가장 좋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일 제가 원래 광고를 잘 하는데 내일 새벽 예배에 꼭 나오셔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 때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봐서 15년 동안의 수명이 연장되는데 제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얘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삶의 간증과 설명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으니까 이삭도 얻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간증할 수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기를 잘한 증거가 75세 때 약속받아서 100세 때 얻었다. 너도 끝까지 붙들어라 하면 이삭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간증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간증이 아니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간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제가 폴란드에서 목회할 때 개척하고 나서 140명 이렇게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신나게 목회했겠어요. 재밌고 신나게.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 갑자기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마음 주셔서 나온다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제가 한국 나오자마자
감독님 한 세 분을 만났거든요. 연애마다 다니면서. 근데 다 걱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왜 바보처럼 그러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 먹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도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성령님 이끌림을 받아서 계속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응원해주고 뭐 위해주고 이러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 바울이 걸었던 길이 이런 길이구나. 루터가 걸었던 그 로마의 박해와 살해 위협 이런 거였구나.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길을 걸었던 거구나. 외롭고 쓸쓸하고 뭐 이렇게 정해진 뭐 사례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확신과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간증하게 된 것이에요.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한 거다. 하나님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어떻게 보고 야, 너 간증거리 있냐 물어볼 때도 그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나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됐다. 예수님이 나의 충만이고 나의 구원의 확신이다. 성령님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성령님을 얻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이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니까요. 다음 주 강구하는 겁니다.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좋고 사랑도 가득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기를 간구하며 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바도 약속된 성령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말씀을 보든지 이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함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어질 때 그러한 우리의 또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 지체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